할렐루야. 애국 국민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풀철주야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예수나라 TV 캠페인이 올려드립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구국의 유일무이의 지름길임을 알려드립니다. 자유, 곧 구국의 자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에서만 나옵니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기를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 방법으로 애국 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성령의 통치와 하나님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리는 우리의 해설, WC가 성령을 모독한 연고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꿈과 환상 나름 연적 교통으로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째 하나님은 한 분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 동영상은 구국기도 북한인권 사이트 korea318.com에 들어가시면 글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잠언서 6장 18절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오늘 말씀의 악에 관해서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미워하시는 곳 곧 그 마음이 싫어하신 것이 6, 7가지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지인과 몇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니라. 여호와께서 그 마음으로 미워하는 그 본질을 우리 국민이 가지고 있다면 지금처럼 주사파에게 당하지 않습니다. 저들은 우리 국민을 개다지로 취급합니다. 그것을 미워하는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걸 알아보지도 또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본질을 가지면 그것들의 거짓되고 기만적이고 악마적인 행습을 곧바로 간파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척결하는 데 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국을 할 때 하나님의 힘으로 하자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곧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호와십니다. 여호와가 인간으로 오셔서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분 속에 가지고 있는 그 본질, 하나님 본질의 힘으로 나라를 새롭게 하자는 것입니다. 나라를 구국하자는 것입니다. 나라를 마귀 손에서 건지고 빨갱이 손에서 건지자는 것입니다. 빨갱이가 사용하는 이 무기를 보십시오. 교만한 눈입니다. 거짓된 혀입니다.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입니다. 얼마나 많이 그 거짓말로 사람을 망하게 합니까?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입니다.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입니다. 이 지금 국회를 저렇게 몰아가는 거 보십시오.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이 지금 이런 짓으로 대한민국을 망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미워하는 힘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힘을 가져야만 미워할 수 있고 이거를 물리칠 수 있습니다. 이런 말씀은 의미가 뭐냐면 빛이 있어야 어둠이 물러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생명의 빛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속성이 하나님의 빛으로 그 어둠의 속성을 몰아내는 겁니다. 태양보다 크신 빛으로 이 세상의 어둠을 몰아내는 것입니다. 그 힘을 받아들여서 하자는 것입니다. 인간 속에는 그런 힘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라를 건지려면 정말 나라를
저 빨갱이 손에서 건지려면 우리 속에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본질의 힘이 나와야 합니다. 예, 그 어둠의 세력을 미워하는 힘이 나와야 합니다. 물리치는 힘을 가져야 합니다. 근데 그게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저 입으로 이제 욕 정도 하는데 결국 욕쟁이로만 전락되는 것입니다. 바꿀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을 바꾸는 힘은 하나님 본질의 힘밖에 없습니다. 그 힘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무한정 주실 테니까 오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대각성을 구하면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알면 우리가 예수님께로 가서 그 힘을 구하게 되고, 예수가 그 힘을 주어서 우리가 그 힘을 누려서 마귀와 그 세력을 이기게 되어서 그들의 종에서 벗어나니까 자유를 얻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셨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참으로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말씀을 보시면 히브리 말로 라라고 하는 것인데, 이 라는 음력입니다. 음력이고, 히브리 현재 발음으로는 레, 라, 나라고 합니다. 사전적 의미는 베드에빌이라고 하는데, 우리 원문에 비슷한 구음이 있습니다. 나, 네, 나 등이 있는데, 물론 히브리의 라라고 하는 의미하고는 다르지요. 그러나 구음은 같습니다. 나, 인칭대명사죠. 우리말 나는 자기 스스로를 가리키는 제1인칭 대명사입니다. 조사 가가 붙으면 내가가 되는 거죠. 나가 있습니다. 이는 자아죠. 나, 자기, 곧 의식자가 다른 의식자 및 대상으로부터 스스로를 구별하는 자칭이 바로 나입니다. 우리가 이 나라고 하는 존재가 왜 나쁘다, 왜 악이냐 하는 이런 의미를 이제 오늘 성경적으로 생각하고자 하는 겁니다. 나라는 존재는 하나님이 만드셨죠. 그래서 하나님에게 통치를 받고 하나님에게 다스림을 받는 한에는 나는 아름다운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에서 분리되어 갖고 떨어져 나간 나는 악한 나죠. 나쁜 나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는 존재에 대한 성경적 고찰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인간을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오신 여호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그분은 인간의 주인이십니다. 인간이 그 주인을 섬겨야 되는데 그 주인을 벗어나서 독립체로 행하고자 하는 욕심을 부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분리된 나 혹은 내가라고 하는 독립체를 선언하고자 하는 거고, 또 그렇게 하려고 어마어마한 노력을 기울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기준으로는 악이라는 것입니다. 나쁜 짓이죠. 만물과 지구와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을 버리고 나를 찾는 것, 이거 성경에서는 악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에게서 분리된 나로 행하는 것을 악행이라고 합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에게서 분리된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못을 받고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곧 성령의 통치를 받게 바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나로 드려지는 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독교의 핵심 진리입니다. 그 사람이 곧 하나님 기준으로 의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악간의 기준은 그렇게 형성이 됩니다.
하나님에게서 분리된 나로 행하는 것을 악행이라고 하고요. 하나님을 버린 나를 성경에서는 악인이라고 하는 것이니까 선악간의 기준이 거기서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하나님 없이 나라를 건질 수 있을까요? 하는 문제를 항상 질문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 과연 우리 힘만으로 나라를 건질 수 있을까? 남북 빨갱이 손에서 과연 우리 힘으로 과연 벗어날 수 있을까? 한민족을 예찬합니다. 자기 존재를 귀하게 본다는 것 자체가 그렇게 나쁘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자기 존재를 높이는 것은 죄악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나를 귀하게 여겨야 중요한 것이죠.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무시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배신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버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짓밟기 위해서 나를 높이는 것을 인본주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악행으로 이 나라를 건질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것은 잘못 생각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데 그 함께도 지분의 함께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쳐진 함께입니다. 운전대를 하나님이 잡으시는 거죠. 예수님이 잡으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행동하는 나가 될 때 나라가 구국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3천만이 다 각기 나를 찾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3천만이 다 나를 찾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자기가 운전대 잡을 거 아니겠습니까? 3천만 가지의 방안으로 나라를 건진다 그러면 시간도 없고 또 그게 불가능하지만 그 기회 비용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인간은 한계를 가진 존재고 독립체가 될 수도 없고 만물은 인간이 만든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만물을 만들었다면 내가 만물을 마음대로 운영해서 어떤 경륜을 이룰 수 있겠습니다. 불가능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지구를 만드신 예수 그리스도로 오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우리 운전대를 버려야 합니다. 그것이 이 나라를 건지는 첫 출발입니다. 여러분의 그 뛰어난 총명에 탁월한 지식을 부정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것이고 나라를 건지는 힘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것이고 이것은 이것인지 구분하지 못한다면 이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억지이실 겁니다. 모든 게 다 분과가 있고 또 역할이 있지 않습니까? 나라를 세우시거나 나라를 유지하거나 건지는 것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세팅을 해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버리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 하나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그분 앞에 도움을 구하면 그분은 한 걸음으로 달려와서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지금 대기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서 2장 13절에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했습니다. 그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에레미야 2장 9절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길로 인도할 때 내가 나를 떠남으로 이를 자취함이 아니냐.
내가 시올의 물을 마시라고 애굽길에 있음이 어찌미며 또 그 하수를 마시려고 아수리 길에 있음은 어찌미뇨. 네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네 패악이 너를 책할 것이라. 그런즉 네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경외라는 말은 운전대를 인간이 가졌다는 말입니다. 여호와를 버려야 운전대를 탈취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나라를 구원하는데 이러자 저러자 하시는 분들 이제 그만 내려놓으시기를 권면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엎드려서 그분께 운전대에 바쳐서 우리 국민 전체가 하나님 본질 통제를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를 받는 성령의 결사체를 만드는 데 주력하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지휘관이 되셔야 합니다. 우리는 그의 지혜를 따라 하늘 천국과 같이 전투에 나서는 군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힘이 없으면 마귀에게 당합니다. 마귀에게 당하면 빨갱이에게 당하는 겁니다. 그럼 얼마나 고통스러운 세월을 보내야겠습니까? 우리는 이 전쟁에서 이겨야 합니다. 이기려면 빨리 우리가 하나님께 항복해야 합니다. 나를 찾지 맙시다. 자력갱생 부르짖지 맙시다. 우리 국민 보고 열심히 우리의 뜻을 모으자고 하지도 맙시다. 우리가 아무리 뭔들 만물은 우리 말을 안 듣습니다. 우리가 우리 국민들을 뭔들 트럼프가 우리 말을 듣겠습니까? 시진핑이가 듣겠습니까? 김정은이가 듣겠습니까? 들을 자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유를 주관하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고 간절히 구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이 선에서, 이 상황에서, 이 현실에서, 현상에서, 마귀의 손에서, 빨갱이 손에서 건져달라고 구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달리 없어요. 있으면 고집입니다. 불가능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오신 여호와 하나님이 친히 인간을 만드실 때 인간은 스스로 설 수 없도록 만든 존재입니다. 하나님에서 분리되어 자력갱생을 외치는데 이를 인본주의라고 합니다. 인간의 합에서 나오는 문명을 맹신, 과신, 광신하는 자들인데요.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인간이 아무리 기술 문명이 발달해도 인간 속성 부패하는 건 막을 수 없습니다. 인간은 금방 부패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혁명적 세력이 나와도 곧바로 부패해서 또 무너지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역사의 기회비용을 자꾸 지불하지 맙시다. 역사 실험을 이제 그만하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성령 통치를 주고 성령 통치를 받으면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공유하게 되어서 그 성품의 통제를 받으면 아름다운 인간으로 변치 않고 늘 아름답게 살 수 있게 하신다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성품의 통제를 받는 그 축복의 땅으로 우리가 가자는 것입니다. 물론 이 땅은 영적인 땅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이 들어가자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축복의 땅입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지를 못하면 인간의 성질은 부패합니다. 부패하면 그 부패가 결국은 살인의 땅이 됩니다. 그들이 이 땅에서 활거하는 동안에는 이 땅은 피바다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성품으로 바뀌지 않는다면 이 나라는 피바다가 되는 겁니다.
가령 중국의 공산당이나 북한의 북계 남북주사파가 수완이 닳아 무너졌다 할지라도 마귀는 7머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 머리가 무너졌어도 또 다른 머리로 신장 개업해서 인간의 부패를 악용할 것입니다. 피바다는 여전히 계속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진심으로 여러분에게 강조합니다. 인본주의는 따로 놔두시고 하나님의 성품을 받으셔서 새로워지는 세상을 마음속 깊이 받아들입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축복입니다. 그래야 나라가 아름다운 사람들로 가득 찹니다. 인간성의 부패라는 것, 아까도 우리가 읽으신 말씀 속에 6, 7가지나 되는 그 악한 마음들을 보셨지요. 그런 속성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 창궐하면 누가 이 나라에 와서 기업을 하겠습니까? 자본주가 이 나라에 다리 뻗고 자겠습니까? 다 도망갑니다. 그런 사람들이 창궐하면 가난해집니다. 자, 가난하면 어떡합니까?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 거 뺏어 먹습니다. 그냥 뺏기나요? 죽여서 뺏어갑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정글의 법칙이 되는 거죠. 약육강식의 세상이 되어버립니다. 이 끔찍한 세상을 이기시는 길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성령 각성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본질의 통제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이 인간의 모든 육성을 통제해버리면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는 세상이 되는 겁니다. 이거는 인간의 힘으로 꿈꾸는 세상이 아니라 성령의 권능으로만 이루어질 수 있는 세상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반드시 성령의 각성으로 확인해서 우리 국민을 여기로 모시고 가야 합니다. 이 땅은 결코 살인자가 창궐하는 세상으로 가서는 안 됩니다. 크메르 누저는 60살 먹은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살인자가 그 세상을 덮었기 때문입니다. 피바다의 세상입니다. 인간의 속성의 타락은 마귀화가 되는 거고 마귀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살인의 세상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받는 쪽으로 방향을 들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정상적인 인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의 은총인 속죄와 성령 통치를 받는데 완전한 인간입니다. 성령 통치는 곧 하나님 본질을 통제이십니다. 그들만 하나님의 기준으로 정상적인 인간 곧 의인입니다. 그 의인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선이 나온다 하여 하나님 기준으로 곧 선행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기준이 선이 되는 세상을 열어야 합니다. 오늘날 주사파는 김일성 자태가 정의가 되는 세상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 살인마가 정의의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눈 뜨고 당하고 있습니다. 기준이 다르면 피바다가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기준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 본질로 통제받는 걸 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 본질은 성령의 통치입니다. 성령의 통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주시는 겁니다. 그 통로를 딱 하나로 고정시켰습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한 분이십니다. 일체이십니다. 그분을 우리는 진심으로 모셔드려야 합니다. 로마서 8장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이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삶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오늘날 많은 분들이 교회를 다니십니다. 교회를 다니는데 하나님의 본질로 통제를 받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영은 성령이십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한 본질이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한 본질이시죠. 성령이 우리 속에 놀러 오시는 게 아니라 통치하러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성품의 통제를 받는 인간이 되는 겁니다. 사람의 성질은 더 강한 성질에게 늘 종속당합니다. 소위 말해서 공처가 악처가 이러지 않습니까? 경처가란 말도 있습니다. 부인의 성질이 더 강하면 남편은 거기에 깨갱깽깽 묶여 삽니다. 남편이 성질을 마음껏 부릴 수가 없어요. 여인의 힘에 눌려서. 이것처럼 만물보다 크신 하나님의 힘이 내 속에 들어와 나의 육성을 억제해버리고 하나님의 성질로만 살게 만드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성령 통치라는 겁니다. 인간의 마인드 컨트롤이 아니라 자기 통제력이 아니라 육체의 통제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제력인데 기술의 통제력만이 아니라 하나님 본질 자체가 우리를 통제하신다는 겁니다. 아니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자체가 하나님 본질 전체가 하나님 전체가 우리를 완벽하게 통제해버리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성질대로만 살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 통제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13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물론 양자죠.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임은 또한 후사 곧 하나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지만 육체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육체를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 아버지의 통제로 성령의 통제로 완벽하게 통제를 받아서 사셨습니다. 그 통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국민 속에 이 통제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게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면 바로 되는 겁니다. 구하면 바로 그 즉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갑자기 새로워지는 겁니다. 개과천선은 없습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될 수 없고 인간은 변하지 않습니다. 새로워질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만유보다 크신 분이 만유를 통제하시는 그 힘으로 우리 심령을 통제해 주시면 또 하나님 본질 그 자체로 우리를 통제해 주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선을 행하는 아름다운 인간으로 거듭난다 이겁니다. 새로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통제를 받아들이는 걸 고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에 고행이 있죠. 그 고행은 마인드 컨트롤입니다.
자기가 자기를 통제하는 노력입니다. 이거는 성령이 와서 나를 완벽하게 통제해 주는 은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국민적으로 받자는 겁니다. 동시에 3천만 명이든 5천만 명이든 동시에 하나님께 나가서 그것을 믿음으로 구해서 받자는 겁니다. 그러면 그 순간에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 속에 와서 우리를 그렇게 바꿔 가십니다. 물론 이제 바꿔 가시는 사람의 그 길들여지고 뭐 그것이 정착되는 속도가 있겠죠. 사람마다 빠른 사람도 있고 늦은 사람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틀은 확실하게 주어지고 세월이 흘러가면서 점점 아름다운 사람으로 드러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것이 해결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해결한 곧 인생과 그 존재의 운전대를 오직 예수 그리스도 곧 인간을 지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이고, 그 바침은 곧 성령의 통치를 받음이고, 성령의 통치는 곧 하나님 본질 통제를 받음에 익숙해지는 것, 하나님 본질 통제를 받아 행하는데 완전해진 것을 해결하고 합니다. 골로새서 1장 26절,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모로 감췄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통치에 우대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인간은 결코 타락한 속성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됩니다. 이 땅을 혁명하는 혁명 세력이 나왔다 해도 곧바로 부패합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를 성령으로 받는 한 그 사람은 변질되지 않습니다. 성령의 통제가 그를 사로잡는 한 그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행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을 그리로 데리고 가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주사파가 이제 어린이집 유치원까지 점거했습니다. 어려서부터 빨갱이 교육을 시키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뭐를 주입합니까? 살인의 피바다를 꿈꾸게 하는 것입니다. 인간성은 급속히 부패가 됩니다. 그들은 결국 마귀화가 되고 마귀에 거하는 치유이 됩니다. 사람 속에 마귀가 들어가면 이제 그 세상은 피바다가 됩니다. 그들이 그대로 형통하면 이 나라는 끝난 것입니다. 이 나라는 희망이 없어집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제 빨리 하나님께로 가야 합니다. 가서 그것들을 몰아내는 힘을 받아갖고 와서 몰아내야 합니다. 아주 쉽게 몰아냅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강조한 것은 성령 대각성입니다. 성령 각성을 받으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각기 운전대를 바친 회심이 일어납니다. 그 회심에 따라 그 운전대를 바치면 그분의 피와 살이의 속죄가 주어지고 성령이 임하십니다. 성령의 통치가 그 사람 안에 시작이 되고, 성령의 통치는 곧 하나님 본질 통제임을 알게 하시는 과정을 거쳐서 그 통제를 받도록 그리스도의 궁유를 힘있게 하시는 기도를 드리게 하십니다. 마침내 하나님 본질 통제를 받는데 완전하도록 그리스도의 할례 곧 길들임을 주십니다. 그리 길들이는 자들이 곧 하나님 의인이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한 자들을 하여 성도라고 합니다. 이게 관해서 이 성도에 관한 것, 하나님의 성령에 길들여지는 것에 관해서 로마서 6장에 자세히 나옵니다.
12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 몸을 하나님 본질에 바쳐서 하나님 본질의 통제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본질대로 사니까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이런 건 좀 더 시간이 걸려서 설명해 드려야 되니까 오늘은 요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려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니라.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해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다. 의라는 건 하나님 본질을 의미하는 겁니다. 본질 통제입니다. 그 통제를 받으면 우리가 이 몸이 종이 되는 거죠. 본질이 주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자기 성질이나 자기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랑이 그 사람의 주인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여 주여 찾아도 돈을 더 사랑하면 돈이 주인이 되는 겁니다. 마누라를 더 사랑하면 마누라가 주인이 되는, 마누라를 사랑하는 사랑이 그의 주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가는 게 아닙니다. 아가페가 주인이 돼야 합니다. 하나님 본질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돼야 됩니다. 그 사람만 천국에 간다 했습니다. 그 사람만 천국 사람으로서 사는 겁니다. 그 사람만 하나님 성품으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 성품이 그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19절의 말씀입니다. 너의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이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들여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들여 거룩함이 이르라. 의, 하나님의 본질입니다. 하나님 본질은 스스로 계신 자의 본질이고 우리의 본질은 만들어진 겁니다. 만들어진 것과 스스로 계신 분과의 차이를 거룩하다 하는 겁니다. 그 차이가 지극히 거룩하다 이 말입니다. 이거는 건널 수 없는 간격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꾸며도 그 본질에 내는 결과를 낼 수 없다. 또 그 본질에 이룰 수가 없다. 이런 뜻입니다. 인간은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본질을 힘입어야 합니다. 그 안에서만 하나님의 본질을 우리에게 공급하시기 때문입니다. 억지 쓰지 마십시오. 하나님 주신 이 순리대로 사십시오. 인간이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제 내려놓으세요. 태생적으로 또는 후천적으로 뛰어나서 세상에서 존귀한 학박사도 되시고 세상에 존경받는 어른도 되셨을지라도 이거는 이거고 그거는 그겁니다. 아무리 존귀한 자라도 아프시면 의사의 손길에 맡겨지는 것처럼 우리 삶은 하나님 손에 맡겨져야 합니다.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하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으며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이니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이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본질 통제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주시고 그거를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통치를 하셔서 하나님 본질 통제를 주셔서 그 사람만 영생을 주시는 겁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은사라고 그랬습니다. 이건 값없이 주는 거예요. 은사,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대각성을 구하면 이 은사를 무한정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 국민 다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예. 뭐 1000만이든 5000만이든 모여서 정말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 구하면 주십니다. 반드시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예.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신 아버지입니다. 자기 자식을 지옥에 던지고 싶은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라도 더 건져서 양자 삼아서 천국에 들어가시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양자가 되지 못하면 천국에 못 갑니다. 양자랑은 하나님 본질과 화목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본질이 화목된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화목을 거쳐야 합니다. 성령의 통치로만이 가능한 것이죠. 인간은 당연히 그를 만드신 하나님 곧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통치를 받아야 합니다. 그 통치는 곧 하나님 본질 통제이십니다. 삼위체 하나님은 한 본질이십니다. 하나님 본질로 통제를 주시는 성령의 통치는 성자 곧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의 속죄를 받는 자들에게만 임하십니다. 천국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삼일체 하나님 본질 통제를 받아 행하는 자로만 구성된 세상입니다. 이는 피조물의 도리입니다. 그 도리를 버리면 이는 불효입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이십니다. 인간을 지신 아버지시란 말입니다. 그분께 당연히 통제를 받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내미신 손 곧 성령의 통치에 순응해야 합니다. 우리는 노아의 자손입니다. 노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오신 것입니다.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게 하시고 그 방주에서 나온 식구들로 온 세상의 현생 인류의 시조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노아의 하나님 인간으로 오셨으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를 확인시켜 주시는 최고의 권위는 하나님 자신의 영 곧 성령이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넘치는 감사 찬송을 하나님 아버지께 드려 성령 대각성을 구하면 성령의 각성이 오십니다. 그분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그분이 인간의 눈을 덮는 그 모든 미혹과 무지를 제거하시고 진리를 알게 하시는 진리의 영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부터 하나님이 인간을 각성하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인간이 인간을 각성해도 하나님 각성만큼 못하게 되게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인간이 각성을 시켜도 하나님이 각성한 것과 진배 없게 만들었으면 무엇을 걱정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만이 인간을 각성시킬 수가 있게 했습니다. 그래서 진리의 영입니다. 그분만 인간의 눈에 덮여있는 마귀의 미혹, 거짓말하는 영들의 미혹, 거짓된 사람들이 그 모든 미혹의 혹세무민의 그것과 그것에 잘 속는 무지와 무식함을 다 제거해 버리십니다. 그래서 진리를 알게 하십니다. 그야말로 광명청지가 되게 하는 거죠. 이걸 성경에서는 소경이 보고 기머리가 듣고 벙어리가 말하고 저는 자가 뛴다는 말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16장 14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이 항상 임하신 세상을 구축되게 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항상 진리 하나님께 복을 구해야 합니다. 성령이 계셔야만 진리가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성령을 잃어버리면 진리가 깜깜해집니다. 성령으로만 알게 만드셨습니다. 성령으로만 하나님 비밀을 취급하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진리 하나님께 복을 구해야 합니다. 물론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드려 복을 구해야 합니다. 그 복이 무엇이겠습니까? 성령이 항상 상주하는 복입니다. 거기서부터 모든 축복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오셨고 우리가 그 앞에 드리는 찬송, 물론 아까페 사랑의 순종, 감사, 찬송, 경배, 헌신 중에 성령으로 임하여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65장 16절 이름으로 땅에서 자기를 위해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 하나님으로 맹세하리니 이는 이전 환란이 잊었고 내 눈앞에 숨겨졌습니다. 이전 환란이란 건 뭐냐? 인간성의 부패한 세상으로 가면요. 정글의 법칙이에요. 더 강한 자가요. 뺏어가는 세상이에요. 피비린내 납니다. 이런 세상으로 가려고 지금 조사파가 하나님 막아놓으신 문빗장을 열고 있잖아요. 만약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버리지 않았으면요. 저들이 문빗장 여는 것 때문에 불강력진 힘에 부딪혀서 망합니다. 저들은 지금 망할 짓을 하고 있어요. 곧 망할 겁니다. 이사야 45장 11절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 곧 이스라엘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장래일을 내게 물으라. 또 내 아들들 일과 내 손의 한 일이 되어 내게 부탁하라. 여러분 장래라는 게 뭡니까? 인간 성질이 썩어지면 그 썩어진 것이 장래고 인간 성질이 좋아지면 그 좋아진 것이 그 장래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인과응보적인 원리 인간의 속성에 따라 세상에 바뀌어지는 이 원리를 애써 무시하지 마세요. 이거 확실하게 합시다. 생각해 보십시오. 굳이 그걸 설명해야 합니까? 살인자가 가득한 세상은 어떻게 행복하게 삽니까? 예수님처럼 이웃의 허물을 짊어지고 희생하는 자들이 가득한 세상은 행복한 세상이 되지만 남이 허물을 잡고 그걸로 밥 먹고 사는 사람들이 많은 세상은 어떻게 행복해집니까? 불행해지지.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왈구왈부하지 맙시다. 요한복음 16장 13절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당연하죠. 성령을 따라서 하나님 통제를 받으면 행복한 세상이 열리고 마귀를 따라가는 주사파 따라가는 빨갱이 따라가는 세상은 파멸할 뿐입니다. 그거 당연한 거죠. 그것이 이 나라의 미래입니다. 하나님은 이 두 가지 길을 놓고 너희는 지금 뭐를 선택할 거냐는 것입니다. 그러니 제발 좀 정신 차리십시오. 성령의 강성을 구하자는 겁니다. 만물과 지구와 인간을 친히 만드신 여호와 하나님 곧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오신 하나님이 곧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만이 비밀이십니다. 이 비밀을 인간의 지혜와 청명으로 알아볼 수 없게 하신 것입니다. 이 비밀을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 지혜와 청명을 넘치게 주셔야 비로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지능이 현재 낮은 자들이라도 그분을 아는 데 지장을 받지 않는 이유가 원칙 그 세팅 때문입니다. 인간에게 하나님 아들을 놓으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각성케 하신 일은 하나님 자신이 영이 직접 하시되 하나님 지혜와 청명을 넘치게 부어줘서 알아보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 인간이 지능이 뛰어난 자들은 성령의 도움을 버리고 자기의 지능을 더 광신맹신 과신하기 때문에 그 분의 비밀을 하는데 도리어 그 자신 스스로가 지대한 방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 방해고 스스로가 게으르에 빠집니다. 태생적으로 어머니 뱃속에서 뛰어난 지능을 갖고 태어나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은 자기에게 도취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령의 각성을 의존해야만 예수님을 아는데 자기 지능을 의지한다는 말씀입니다. 자기 지능을 이렇게 따로 놔두시고 성령 각성을 구하세요. 그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분들은 세상에서 선생님이라고 하는데 그분들이 우주를 쳐다보는데 그 눈으로 볼 수 있습니까? 그 눈은 따로 놔두시고 작은 건 협력으로 봐야 되고 큰 거는 만원경으로 봐야 되는 것이 상식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배워야 합니다. 이렇게 되도록 세팅해 놨으니 그거를 존중하시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놀라운 지능, 그거 우리가 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으로 예수를 알 수 없으니까
성령 각성으로 하자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것을 안 하고 계속 자기 지능을 의지하면 마귀는 그걸 노립니다. 그래서 대개 그 인간의 지능이 강한 사람들은 집중력이 강해요. 마귀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공중이라는 곳에 있습니다. 그 공중은 인간의 집중력에 한계가 있는 경계선입니다. 그 경계선에 집중력이 강한 자들이 거기까지 오거든요. 의식, 무의식이. 거기에 귀신이 달라붙어서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게으리에 빠집니다. 그러니까 귀신의 말, 마귀의 말을 잘 듣습니다. 우리나라 지성인들 상당수가 빨갱이입니다. 빨갱이 귀신이 달라붙은 거죠. 그들은 거의 진성 빨갱이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지능을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그 때문에 그 지능은 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비밀은 미련한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히브리어 라를 공부했습니다. 라는 악, 나쁜 거, 뭐 이런 의미들인데 성경은 악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악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에게서, 하나님에게서, 자기를 만드신 하나님에서 떨어져 나가 독립체가 되어 자력갱생하는 겁니다. 하나님 만든 세상에서, 예수님이 주관하는 세상에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아버지 하나님께 있는 세상에서 인간의 힘으로 구국이 불가능합니다. 그분의 의지에 따라서 모든 게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분의 손에 달렸으니 그분 앞에 엎드려서 우리는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각성을 구해서 하나님 본질을 통제를 받으면 주시는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거는 하나님 의식으로 통용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이 이 나라를 어떻게 회복시키는가에 대한 그런 자세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거에 따라가면 나라가 자동으로 회복이 됩니다. 그런 치료의 권능을 우리는 받아야 한다는 것을 예수나라 TV에서 오늘 또 강조합니다. 그래서 바울의 평생 외치던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인간은 주인이 아닙니다. 인간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십니다. 모름지기 주인이 종을 버리면 망하는 것이 종의 입장입니다. 그분을 버린 종이면 주인이 버리지 않아도 스스로 주인을 버린 것입니다. 주인을 버렸다고 주인이 되지 못합니다. 강한 자 곧 빨갱이 마귀가 잡아가기 때문입니다. 만유에 당할 자 없는 주인이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버린 종들은 마귀의 노리는 먹잇감입니다. 자력갱생은 이런 거 없습니다. 다만 힘이 없으면 먹히는 것뿐입니다. 마귀를 이기지 못하면 남북 빨갱이를 이기지 못합니다. 그 때문에 인간의 주인이시고 지구의 주인이시고 대한민국의 주인이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가자고 오늘 또 강조하면서 그 일을 위해 먼저 진리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 때문에 성령 대각성을 구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 성령 대각성을 구해서 진리의 자유를 누려야 합니다. 우리 국민이 성령의 각성을 받으면 자력갱생으로 몰려가는 나를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통치를 받는 나로 받쳐지는 길만 선택하게 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인이신 무한한 힘의 소유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힘으로만 이 나라를 이 위기에서 구출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트럼프도 그 많은 군사력을 갖고도 그분을 곧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오로지 의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주목하고 직시하고 우리는 배워야 할 것입니다. 구국기도 생각. 이 동영상은 구국기도 북한인권 사이트 코리아328.com에 들어가시면 글리로 보실 수도 있습니다.
건강하시면 구독 꼭, 좋아요 꼭 누르시기를 바랍니다. 예. 후원을 원하시면 이 번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